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은요. 지난 주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보게 되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저기 모압 땅 출신들입니다. 모압 땅은 이방의 나라였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들을 정복해 나가죠. 성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합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읍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이제 드디어 정복해 나가다가 드디어 모압 땅까지 왔어요. 모압 땅까지 딱 왔는데, 그때 그 당시 모압 땅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이게 좀 발음이 좀 재밌어요. 발락. 근데 이 발락 왕이 이 성 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제 며칠 후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에 의하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면 그 성읍은 멸망 당하는 겁니다. 이 발락 왕이 너무 두려운 거죠. 야, 소문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이제 곧 없어지겠네? 근데 그때 이 발락 왕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왕이 바로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왕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사촌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 왕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산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산 언덕 위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산 위를 올라가려고 바위 틈 사이로 탁 지나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멈추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나귀가 움직이지 않아요. 3번을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귀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사가 칼을 들고 바로 이 선지자 목 앞에 칼을 탁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발람 선지자가 다시 한번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갔더니 이 발락 왕이 엄청난 제단을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 발람 선지자가 멋지게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딱 들더니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장소를 옮깁니다. 또 다른 산으로 가서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또 선지자에게 이번엔 진짜 저주를 해.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왕이 화가 더 났습니다. 또 장소를 옮깁니다. 또 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다음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대대손손 축복하고, 그 대대손손 축복한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태어날 것이고 그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라는 이 구약에서의 첫 선지자의 예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예언서를 공부하고 역사서를 공부하고 또 이제까지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취합해서 이들이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기다려요. 그 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 박사들은 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바로 그 별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와인 여사는요, 바로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교했냐면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들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은 그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별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이 별, 이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어떤 천사들이었냐면요, 이 시대의 소망의 영감의 글에 따르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딱 탄생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바쁘게 온 지구를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빛을 발하고 아무리 밝은 빛을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음성에, 그 천사들의 합창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그 다음 저 이방 땅에 있었던, 저 멀리 이방 땅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럼 이 구름 기둥은 뭐고 이 불 기둥은 뭘까요? 뭘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정체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찬미가도 있죠. 그래서 우리 찬미가도 우리가 그런 찬미가를 부릅니다.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하면서 후렴에 구름 기둥이여 이렇게 하죠. 불 기둥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를 보내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날 때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가 바라보아야 할 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너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안내를 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자, 별을 찾는 이 이방인들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들 자신의 뜻에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뭐냐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내 뜻대로의 성경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구원을 이룰 민족이 있었고요, 국가가 있었고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 자기 땅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었고요, 불안함이 있었고요, 멸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이 동방박사들, 이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고 분명한 안정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교회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혼란이 있거나 또는 좀 뭔가 흔들림이 있거나 부담감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느껴지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해석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를 문자적이나 또는 어떠한 지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고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그런 지침이나 또는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를 우리와 함께 맺고자 하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지침이나 또는 어떤 그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의 이 신앙의 규정을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까? 특히 우리 재림교회가요, 이 믿음과 순종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을 강조하면 오직 믿음인데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이 혼란을 많이 겪고 이걸 정리를 하지를 못하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옆에 친한 친구나 또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친한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만났을 때 눈치 봐야 되고, 쟤는 뭐 이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거기 계속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눈치 보면서 맞춰가야 되는, 서로 그런 걸 맞춰줘야지만이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편안하고 정말 친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가족이나 그런 확신이 있는 친구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그런 편안함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편안함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나죠. 힘들 때 찾고 싶고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은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다 그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분이시야. 이런 개인적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발을 띄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 관계를 부르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늘로 나아갈 때 우리 이런 신앙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함께 모이는 게 즐겁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는 그나마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누가 뭘 해도 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왔을 때 정말 내가 아무리 실수를 크게 하고 부족하고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순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자꾸 이 순종을 얘기하고 이 순종을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한 게 좀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별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떠한 부담도 없는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라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발하시고 눈에 띄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천사를, 그 빛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그 별을 보실 때, 그 빛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되실 것이고 그 관계가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별을 꼭 발견하시고 그 별을 보시고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떠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우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안심의 안식일, 그리고 진정한 쉼의 안식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